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3장 새 찬송 539장 같이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83장 새 찬송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성경 말씀 열왕기 하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구약 성경 598쪽 598페이지 열왕기 하 20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각 가정에서이지만은 함께 예배의 단을 쌓사오니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저희들이 믿으며 또 주의 영 성령님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하심을 믿고 주님을 앙모하오니 주여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의 은혜를 모두들에게 주시고 더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고 그 말씀의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같이 보십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그때에 하는 말은 앞장에서 아수르 군대가 퇴각한 일이 있은 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처치하라.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보통 우리가 죽기 전에 다 자기의 일들을 정리하죠. 집을 정리하라.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좀 부드럽지 않게 집을 처치하라.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 군대가 퇴각한 일이 있은 후 유다왕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음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죽게 되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죽었다는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죽음에 가깝게 됐을 때도 다 죽게 됐네 그렇게 말하죠. 죽음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함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에게 주신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또 잘 참으면 거기에서 단련된 인격, 연단은 잘 단련을 받는다 그러죠.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인격이 형성됩니다. 좋은 인격이 형성되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한 단계 더 높아진다고 할지 좀 더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인격 성장을 주시려는 가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는 환난 중에 낭망치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 또 해야 할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죽음의 전조와 같지요. 특별히 심한 병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가 보다.
이제는 죽음이 가까운가 보다.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자,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는 매우 절망했을 것입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였었습니다. 시편 22편 같은 시는 정말 그렇죠. 절망적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시작하는 시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병상에 누운 채 기도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는 병상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뢰는 그의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킨 데서 나온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평소의 신앙생활 바로 할 때에, 환난의 날,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낭망치 않고 더욱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심히 통곡하였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심히 통곡하였다. 심한 통곡은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나오지 않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부르짖는 또 통곡의 그런 기도를 올리게도 됩니다. 그의 기도와 소원은 간절하였습니다. 4절 보십시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들었고,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이죠. 그래서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다시 돌아가서 말하는 거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왔고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죠. 눈물의 간구에 대해 즉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그것도 그들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잘 들어주시죠. 그런 경험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듯이 눈물로 주님께 구하는, 간절히 부르짖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때때로 시시때때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었고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눈과 귀가 있으신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는 그의 능력으로 히스기야를 낫게 하셔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치료죠. 사람이 아프다가 다 나아서 3일 만에, 3일은 아주 급한 것인데 하나님의 치료가 아니면 자연적인 과정의 치료는 3일 만에 죽을 병이 회복되기 어렵지. 기적입니다. 또 그는 그뿐 아니라 그의 고난으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들이죠. 사고로 갑자기 오늘이라도 죽을지, 또 얼마 후에 죽을지, 아니면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아무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병의 치료, 15년의 생명 연장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그런 은혜지요.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무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그 종처에 놓으니 나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화과 반죽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눌린 무화과 덩어리,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눌린 무화과 덩어리, 무화과를 아마 눌려서 그렇게 놔두는, 아마 오래 들기 위해서 그러는지. 그리고 또 근래의 영어 성경에 보면 눌린 무화과 떡, 그래서 무화과 떡, 사전에도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눌린 무화과 덩어리 혹은 눌린 무화과 떡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또 종처에 놓으니, 종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 종기 뭐 그런 말은 쓰고, 좀 더 어려운 말은 발진, 종기가 나면 빨갛게 이렇게 생기지요. 종기 그 자리가, 그를 우리가 종처, 종기 혹은 발진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은 종기로 인한 것이다. 종기가 났거나 몸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가 심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열이 나고 그렇게 되면 몸을 아주 크게 해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눌린 무화과 덩어리를 사용하셔서 히스기야의 종기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고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병의 치료에 관한, 병이 났을 때 기도해야 될 것을 교훈한 구절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 장로는 목사와 장로,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냥 기도하라고 안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자, 그건 상징적인 뜻도 있고 또 기름이 때때로 치료에 좀 유익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술과 약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적주의, 항상 기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방법이 아닙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참 드물게 역사상 몇 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지, 모세의 기적이 그 후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이 그 후시대에 일어나지 않았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적이 그것은 역사상 한두 번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의술의 방편, 또 약도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인 줄을 알고, 감기 걸리면 우리가 몸 조심도 해서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은, 감기 걸리면 또 병원에 가서 또 진찰도 받고 또 감기약도 좀 들고 하는 것이 좋고, 또 혈압이 자꾸 있으면 혈압약을 좀 드시는 것이 좋고, 당뇨 기운이 있으면 그러면 또 당뇨약도 필요합니다. 치수가 높습니다. 무슨 그렇게 말하면 또 조금 드는 것이 좋지, 나는 그런 거 다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은 좀 치우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술과 약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그런 말 하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좋은 약을 다 써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을 우리가 감사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 성찰하고 결심하고 또 깨달을 것 깨닫고 성화의 유익을 가지고, 그건 첫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서 의학적인 방편도 감사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8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일령표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해시계, 그런 말은 들어봤죠. 해시계, 일령표라는 말은 해시계라는 뜻입니다. 해시계, 옛날에는 이런 시계, 기계적인 시계가 없으니까 해시계로, 해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지금 몇 시쯤 됐다, 그렇게 하는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에 대해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앞으로 10도가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모든 규칙적으로 이 지구가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 갑자기 앞에 10도 빨리 갈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기한 역사를 줬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태양아 머물러라. 중천에 태양이 머물렀다. 그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좀 더 낮이 길었으면 이 전쟁을 다 마치겠는데 해가 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태양을 좀 머물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태양이 전쟁 끝날 때까지 머물렀다. 그 기적, 놀라운 기적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주셨든지 태양을 잠시 거꾸로 움직이신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 놀라운 기적이 분명하고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12절 맞아 보십시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는 무기창고죠. 무기고와 내탕고라는 것은 또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좀 자랑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다. 그런 거 왜 보여줍니까? 외국 나라에.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것은 오늘 마지막 읽은 10절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보입니다. 바벨론 사자에게 그가 무기고와 보물 창고들을 다 보여준 것은 실수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범죄할 수도 있는 거로구나.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죠. 주여 우리를 늘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잠시라도 떠나시면 우리가 넘어질까 하나이다.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교훈이죠. 기도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주신 복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전으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할 때이다. 그것이 교훈이고, 둘째,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의와 선을 행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바죠. 그것도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소의 생활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만 예배당 나와서 믿음의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좀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은 평소 생활이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는 고난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은 평소 훈련을 잘 시키죠. 아주 훌륭한 감독이나 코치는 평소에 아주 지옥 훈련이라고 하죠. 훈련을 많이 시켜야. 그래야 막상 시합에 나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초 체력 단련은 물론이고 평소 훈련을 좀 지나치다 싶게 하는 그 운동선수들, 또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군대가 전쟁을 잘 치를 것입니다. 평소에 해이해진 군대는 전쟁 때 내가 잘하지 안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 지옥 훈련을 시키는 군대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정신이 해이해져 있는 그런 군대, 그것은 걱정이죠. 그렇게 되면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건 돈 낭비에 불과하지. 군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실수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역대하 아까 32장에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버려두시면 사람은 교만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주님 우리를 잠시라도 떠나지 마소서. 늘 주님 의지하고 순종성을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평소에 신앙생활 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늘 간구해서 실수치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말씀 나누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낭망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평소에 믿음 생활 바로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계심으로 실수치 않고 범죄치 않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좀 읽고 하십시다.